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죄할 부지 중 범죄가 말이 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그릇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여기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13절에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 22절에 족장의 죄를 속죄할 때 27절에 평민들의 죄를 속죄할 때 반복돼 나타나는데 그때는 전부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부지중에 범죄한 자.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그 뜻을 직역을 해보자면 바로 이렇게 부지중에 실수로 부주의하여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가 계명 중에서 부지 중에 어느 계명이라도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범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계명을 어겼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수해 가지고 그 죄값을 전이시킵니다.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지 중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십계명이 특별히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동과 연관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6가지 계명을 살펴볼 때 이게 부지 중에 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부지 중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부지 중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잘못된 편지를 그 손에 들려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죄예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이 죄악들이 발전적으로 전개가 됩니까? 근데 결국은 용서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윗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남의 이웃을 탐내고 하는 동안에 죄인 줄 모르고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잠깐 까먹어 버린 겁니까?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의 영적 유익을 다윗처럼 잘하는 사람이 성경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십계명을 몰라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도둑질하고 그랬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렇게 속죄제사를 통해 용서하신다 그랬고, 그러면 고의로 알고도 지은 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이렇게 선민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민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난다는 얘기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그럼 다윗의 이 죄가 고의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지 중에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남북왕국 시절에 선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계속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경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도, 이걸 어떻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됨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사에 대한 절차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속죄제사의 절차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부지 중에 행한 것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 자신은 압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은 알아요.
사실인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였으면 벌써 나는 버림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중 알고와 모르고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알고 뭘 모른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십계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범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안다는 말이. 그래서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내기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르고 지은 범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속죄제사의 절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점에서 알 수 있냐면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속죄제사는 제사장의 제사와 회중의 범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니까 등가가 성립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대표자니까.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이 속죄제는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간소화되어 있냐면 재물의 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간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 때나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이 평민이나 족장들의 속죄제사 때는 그냥 피를 제단의 뿔에만 바르고 제단 주변에만 뿌립니다. 근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회중과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 피를 다루는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절차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민에게도 사실은 제사장의 절차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왜 간소화될 수 있냐면은 평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제사장이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 속죄제사도 간략해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의 속죄제사의 절차가 그대로 우리에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해지냐? 안수를 하는 건 똑같아요. 제물에게. 그래서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과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면 피를 들고 번제단과 물두덩을 지나서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맨 끝쪽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바로 뒤쪽으로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그 향불이 24시간 다 있게 되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네 구탱이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속죄제가 나와서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불살라서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와 똑같은 형식으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과 기름만 걷어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의미를 살펴봐야 고범죄, 고의로 범한 죄와 부지중에 범한 죄의 기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민으로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범죄를 행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내 손끝에서 내 입술 끝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열매가 손끝과 입끝과 이 몸을 통해 내 몸의 사지백체의 끝에 열매가 맺히려면 그 가지가 있고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연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탐내고 그리고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앞선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뿌림의 제사가 거짓말을 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속죄하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가지를 속죄하고 그 뿌리를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속죄하고 가지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그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화목제와 같은 방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연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범죄하여라고 말할 때 이 범죄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낸다든지 아니면 우상숭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연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근데 그 열매를 속죄하려면 뿌리서부터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지성소 앞에서 피를 뿌려야 속죄가 되는 그런 내용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은 나 거짓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만 속죄하고 거짓말만 회개를 하면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감의 연속 과정이 있는데 뭐가 빗나갑니까? 우리 마음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적중해가지고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될 마음에 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간음도 살인도 마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빗나갔어요.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분향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소재적 의미예요. 앞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멀리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짓말이라든지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범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적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빗나가서 다른 걸 담게 돼. 내 자식을 담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도저히 내 자식 성적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아유 잘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돈이 마음에 있으니까 도저히 그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랑 거래를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상품인데도 좋은 상품이라고 팔아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빗나갔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삶은 소재의 삶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은
소재의 삶이 뭐라고요? 지금으로 시간이 가루가 돼버립니다. 1년 뒤, 2년 뒤, 아니면 3년 전 이런 뭉태기 시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뿐이니까. 그러니까 무한 반복 번제의 삶이 소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중단돼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돈이고,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자식의 성공이고,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건강이고, 내 외모, 미모고, 뭐 명예고, 아니면 뭐 학문 공부고, 뭐 이런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화제의 삶에서 빗나간 겁니다. 기쁨을 왜 자식한테 요구하냐는 거예요.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범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기쁨을 돈에서 바라느냐는 거예요. 왜 기쁨을 내가 승진하는 곳에서 바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옆에 동료를 짓누르기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비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보라고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에 준하는 죄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왜 기쁨을 거기서 구하려고 그래? 왜 만족을 그런 데서 구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빗나고 나니까 이 화목제가 뜻하는 게 또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의 떡상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배부름의 사건 아닙니까? 배불러야 화목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화목제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소제의 의미가 분향단에 있어. 끊임없이 향불이 올라가는 것. 우리 기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하늘 위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번제의 삶,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놨느냐라는 문제. 결국은 왜 우리가 계명을 어기느냐?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냐?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래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살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 다른 것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소제적 삶,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마음을 올려보내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대를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앞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화목제 형식으로 속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 세 군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계명이 범해졌으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건 뭘 모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만 씨가 알고 있는 박근혜, 그리고 측근들이 알고 있는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이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는 정책을 알고 그 정책을 입안할 때의 경향을 봐서 습관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을 비서관이나 박지만 씨 같은 친척과 가족이 박근혜 신을 알고 있는 그런 알에 비하면 우리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아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져서 아는 것. 하나님과 친해져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명을 문자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계명이 어겨질 때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계명을 싫어하는 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아니까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문자로 계명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하늘 위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돈에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돈하고 화목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돈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으로 배부르기 위해 애를 쓰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박근혜 대통령을 알듯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 모른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을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십계명을 알고 있어. 모르고 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또 선민이 아세라 신과 무슨 바알 신을 섬길 때도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계명도 인식하고 있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름만 불렀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과의 교제를 통한 알미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 이게 뭡니까?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깊은 교제, 남녀 간의 교제의 마지막 점이 동침 아닙니까? 가장 깊은 교제의 단계가 동침이에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동침을 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녀가 동침하듯이 그렇게 깊이 아는 것이 아는 건데 그것이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있어야 그런 알미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싫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명을 알듯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니까. 왜 그렇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너희가 나를 깊이 알았더라면 그 죄를 범할 리가 없지. 나를 모르고 범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바알 숭배를 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바알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범죄라는 건 뭐냐?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선민 중에서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는 자가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장로님은 아프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고 자식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성경책과 찬송가를 다 찢어버리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무서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범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 마음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선민이 갖는 게 고범죄니 고범죄가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안다 모른다가 뭐라고요? 죄를 속죄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게 된 연쇄 과정의 뿌리서부터 속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안다 모른다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성소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립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갖고 왔는데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내가 지금 나는 내 돈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짓말이란 열매는 이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돈을 집어넣기 때문이래,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뿌리서부터 속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뿌리서부터의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니까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있음으로써만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제사적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깊이 친해지는 과정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이게 번제적, 소제적, 화목제적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간략하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장사 지냈잖아요. 내가 장사된 거라고 믿으면 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라고 믿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승천한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묶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통해 느끼고 받아들이시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내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 하듯이 똑같이 교제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결국 이 삶을 통해서 번제적, 소제적, 화목제적 삶이 충족되면서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겨지면 얼마나 싫어하는가라는 그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하나도 어겨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 아는 알미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자꾸 우리의 이 손끝과 발끝과 이 끝에서 죄가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범죄가. 아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속죄제의 핏뿌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미산과 같이 쌓였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속죄해 주시되, 이제부터 마음의 지성소부터 뿌리로부터 속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마음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내가 좋아함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